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케 허락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3장 찬송입니다. 433장 찬송 부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저 괴로운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고 납니다. 봉헌할 물고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이렇게 다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가락한 막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하나님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요,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주님과 주님으로 예배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추하고 간모습으로 하나님의 영혼인지 모릅니다. 어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결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내 입술과 마음과 내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험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 주셔서 이 세락의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민족과 북녘의 땅을 기억해 주시고 어서 저희들에게 평화와 그리고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북녘 땅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287면경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맥주감사 주일을 특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처럼 삶의 먹구름이 잔뜩 덮여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맥주절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맥주절의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 첫 열매의 감사는 하나님 공경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감사는 자발적인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키라 하신 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였으니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포된 감사, 즉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첫 열매의 감사는 풍성한 수확을 얻어 감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첫 열매는 보통 잘 자라지 못하거나 볼품이 없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특별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사랑스러워 애착과 애정이 더가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깃든 열매이지요. 언젠가 고추 모종을 심었더니 자라 꽃이 피고 이어 조그만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추가 탐스럽게 자라 먹은직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먹기가 아까웠어요. 너무나 예쁘고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예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소중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소중한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의 감사, 맥주절을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감사는 나머지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쉬는 일 당연한 일일까요?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것,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것,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사람들과 정담을 나눠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일까요?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깨닫고 보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감사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3년 전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은퇴하신 후에 몇 달 동안은 그동안 가보지 못하셨던 교회들 이것저것 다녀보시면서 예배를 드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교회는 어디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랍니다. 나는 이제 은퇴하여 더 이상 내 교회가 없구나 하며 지나온 사역들에 대한 귀중함과 교우들과의 만남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서 과거 그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지내왔던 목회가 크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었는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평범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당연한 은총으로 알았던 지난절을 자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교회를 위해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이 그리 쉽지는 않은 삶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삶이었었어요.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모았고 만족할 만큼 메추라기를 즐길 수도 있었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시온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진 헐벗은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인생들이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만 입에 붙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함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어서 주시는 10절 말씀에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첫 열매의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사업이 어려워졌어도,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감사가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5달 난 딸아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떠나버리고 없는 덩그런 빈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허전한 마음이 들어 울컥해지더랍니다. 하루 종일 치른 장애로 인해 피곤이 밀려온 딸아이를 잠재우고 난 후 소파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하기만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외로움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때 방문이 깨끗 열리면서 지금까지 잠들어 있는 줄 알았던 딸 아이가 눈을 비비며 다가와 아빠는 그래도 날 사랑하지? 라고 하며 아빠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아빠는 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빠가 누구 아빠인데 아빠는 우리 딸 끝까지 사랑할 거야. 딸아이를 품에 안아 다시 잠이 들게 한 후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딸아이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그럼 내가 딸아이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슬픔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절망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허무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하나님께만이 아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 외에도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34장, 레위기 23장, 27장, 잠언 3장 말씀 등 여러 곳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유독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서는 11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특별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에서 유독 첫 열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 예물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실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분명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던 광야 40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이지요.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며 그 열매를 지키고자 밤낮을 설쳐대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오미의 가정처럼 원치 않는 불행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수고와 애씀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감사를 통해 축복을 누리며 섬김과 배려로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너는 매일 나에게 달라고만 하니 도대체 남에게 주본 적은 있느냐? 왜 나에게 달라고만 하니 네가 정말 남에게 주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이메일을 열어보게 되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메일 가운데 커네티컷 한인회에서 보낸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 소담이라고 하는 청년의 사정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이었었습니다. 소담이라고 하는 청년은 21살 청년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져서 예일대학병원에 후송돼 긴급히 수술을 해서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코마 상태로 있다가 극적으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건졌지만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지금은 집에서 1년 넘게 어머니가 간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주사약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의 수입이 적어져서 렌트비도 밀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의 형편 속에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커네티컷 한인회에서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선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일을 받아보면서 제 마음이 참 편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도움을 저들에게 주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어느 여집사님의 생일날이 기억되어져서 그분 돌아가신 분의 생일날 그분의 묘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몇 주 전이었었어요. 가보니까 아직 묘지 자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묘비도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어서 굉장히 쓸쓸한 묘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어느 분이 꽃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의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남편이나 또는 가족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초라한 묘지 앞에서 추모하며 기도를 드렸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분의 평소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집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잊지 않고 와 주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럼요, 제가 와야지요 마음으로 화답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참 짧은 인생을 살고 가셨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식구나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줬어요. 제가 봐도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그분이 그처럼 열심히 이웃과 함께 섬기고 사랑했던 분이었었어요. 그런 분 기억하고 찾아가 뵙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성도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누구인가 귀엽되어 그를 위하여, 그의 가정을 위하여, 그의 삶을 위하여
그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함께 기도하고 더 감사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지 않겠나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눔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저희들이 주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를 맞이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 찬송 부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며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